는 영이시니 예배는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주 성남한선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먼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고단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 힘껏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에 매몰 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희미해지고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약해진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부터 앞선 것도 회개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속히 가라앉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응하고 생존하고 더 나아가 번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기적적인 삶을 만들어내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이사야 60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여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발양이시라. 영원하신 발의 빛을 주의 발에 그 펴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렬하게 비치고 천선 가는 길 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펴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게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몇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표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룻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3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정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분배받기 시작했고 그 분배받은 이후에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버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 하면 베들레헴 에버라다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니 그런 신약의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에버라다 베들레헴 에버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곳이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입니다. 그 지방의 사사시대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 기럝 이 4인 1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땅을 털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이런 내용이죠. 룻기 1장 4절 7절 말씀에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죽고 아내가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주한 지, 그러니까 이사를 한 지, 이민을 간 지 10년쯤에 아들도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남은 아내와 그죠? 나오미 어머니와 두 며느리밖에 없죠. 손주도 없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유다 지방에 양식을 주셨다. 흉년이 끝나게 하셨다. 이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이제 기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기향을 하려고 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룻기 1장 8절 10절 말씀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쳐다보면서 야 너희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거기서 다시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입맞추고 작별을 고했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높여 울며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착한 며느리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2절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나오미가 내 딸들아 며느리를 보고 딸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내가 늙어서 다시 남편 둘 수도 없고 남편 뒀다 한들 내가 지금 애를 낳아도 너희들한테 시집을 장가를 보내려면 20년을 기다리는데 너희들이 20년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내 딸들아 너희들이 기다릴 수 없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둘까지 있으니
내가 내 마음이 더 슬프고 아프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다시 소리 높여 울고 나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바짝 붙어서 다시 붙잡았습니다. 룻 1장 15절 16절 보라, 너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 않느냐.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너희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왜 너희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신이 내 신인데 왜 자꾸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이미 나는 당신한테 당신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당신 나라의 신이 내 신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출생의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을 데리고 모압 시골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잘 살아보려다가 얼마 후 그 남편이 사망을 했고요. 아내 나오미는 절망할 겨를도 없이 홀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주한 지 10년쯤 돼서 두 아들마저 사망을 했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편도 두 아들도 좀 기력이 쇠약한 그런 남자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 걸 보면요, 기고한 운명의 나오미에게 고향의 풍년 소식이 들리고 이제 나오미는 기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동해받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제가해서 잘 살라며 작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는 슬프면서 나오미의 고향으로 함께 가겠다고 했죠. 앞으로 제가 희망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다. 그러니 둘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나오미가 다시 한번 강하게 건면을 하자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달라붙었습니다. 또다시 나오미가 룻들을 돌아가라고 종용하자 룻은 단호하게 돌아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귀한 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심리적인 기본 설정값은 그 절망이 거의 100%였겠죠. 그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제 며느리 하나 돌아가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귀국이죠. 그죠? 귀국, 타국에서 살다가 귀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빈손이잖아요. 빈털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 나를 징계를 내리시고 나는 벌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다.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징계만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잘돼서 돌아올 때 하고요, 다 망해서 돌아올 때, 그죠? 다 망해서 돌아올 때 그게 비참할 뿐만 아니라 창피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남의 눈에. 그죠?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다가 한국 그 조선 사람 얘기로는 남편 잡아먹고, 그죠? 두 아들 잡아먹고, 저런 년이 되돌아왔다. 이런 소리 얼마나 수근거리면 들리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더 비참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치셨다면 왜 치신 것일까?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자기 토지를 팔고 타지로 타국으로 아주 이주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다만 너희는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분배해 주시면서요, 딱 기준 하나 세웠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이 땅은 내 거다. 이 땅은 내 거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하지 못. 너는 잠시 이 땅을 사용하는 사용자일 뿐이야. 사용자야. 사용자인 너가 이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해. 혹시 네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땅을 처분할 수도 있지만은 아주 팔지를 못해. 그렇게 해서 희명법을 제정을 하시고요. 50년 만에 팔았을지라도 50년 만에는 되돌려받을 수 있게 하시고, 50년이 아니라도 한 10년 보내고 나서 자기가 다시 돈을 회복해서 사겠다 그러면 40년 어치의 10년 후니까 40년 어치의
그 남은 값을 치르고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희년법입니다. 땅은 네가 사용권만 네게 있지 소유권, 땅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내게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딱 법을 정해놓으신 것이죠. 근데 그걸 팔고 타국으로 이주를 했다는 건 뭡니까? 아주 팔아버린 거죠. 아주 팔아버리고 아예 나라를 등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 하나의 법을 좀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 3명을 싹이 다 타국에서 죽여버렸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몸이 약하거나 어쨌거나 사고가 났거나 해서 사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나오미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나를 징계를 내리셨어. 내가 이런 거를 받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땅 팔고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땅 팔고 와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안 풀리고 자꾸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시대를 살던 나오미는 가나안 분배지를 제대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죠?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렇게 애써서 가진 땅인데 그 땅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지키지 않고 팔아버리고 그냥 팔아버렸다는 형편이 안 돼서 팔 수는 있어요. 그럼 56만 원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예 타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으니까 이건 아예 지킬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모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기 토지를 팔고서 모압 시골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나안 분배지를 아주 팔지는 말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셈이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에게 희망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오르바는 떠났고 루스 남았습니다. 오르바의 떠남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선택을 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죠? 오르바는 떠났죠. 떠나는 동시에 그때는 어떻습니까? 민족마다 국가마다 신이 다 따로 있었고요. 민족마다 국가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고 되돌아간다는 것은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중동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알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거기서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 예수 믿다가는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하면, 여기는 일부 다처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유일한 아내가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쪽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멜렉,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버린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믿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도 어떻습니까? 그런 전통과 그런 제사 예배를 드렸겠죠. 그래서 두 며느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한 며느리는 되돌아갔죠. 그죠? 되돌아갔다는 것은 여호와 신을 버린 것이죠. 그죠? 내가 버려야지 하고 버린 게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저런 선택을 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버리면 모든 걸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어떻습니까?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요. 한 번도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다고 말해준 적도 없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무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있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되고 길자리밖에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길이 있으면 길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길이 어딘지를 모르면은 길잡이만 따라가면 되죠. 그죠? 길잡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곳은 아버지가 계신 저 천당으로 갈 자가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면 그 길잡이를 따라서 가면 그냥 천국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길잡이가 길잡이가 가는 곳이 길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고 아무도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길잡이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받고 잘 살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길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는 얘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구천을 떠도는 하늘도 9개의 하늘이 있다는 거죠. 9개의 하늘이 있고 그 9개의 하늘을 이렇게 귀신들이, 그죠? 죽어서 귀신이 돼서 그 귀신이 영혼이 갈대를 몰라서 떠돌아다니는, 길을 모른다는 것이죠. 길을 찾아가야 되는 길을 모르는 것이죠. 왜 길을 모르니까? 구천에 길이 나 있는 게 아니고 그 길은 길잡이만이 아는, 길잡이가 길인 그런 구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살기 힘들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요, 욥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울지언정, 하나님과 다툴지언정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꼭 붙잡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는 그냥 기적을 베푸시기는 그냥 내 남편을 데려가시고 내 두 아들 데려가시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를 내리셨구나 하는 슬픔에 빠져 있을지언정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의 참됨과 참되지 않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바짝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하나님 더 붙들고 가는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빈손으로 고향에 도착했을 때 마침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오미의 심리적 기본 설정값이 절망해서 희망 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가보니까 막 추수를 하고 있거든요. 야, 조금 이삭만 주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네. 이삭만 잘 주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룻의 이삭 죽기는, 며느리 룻의 이삭 죽기는 성공적이었죠. 이제 첫날 나갔는데 자기를 주인이 잘 보고 왕창 곡식을 거두어 왔지 않습니까? 그죠? 나오미의 심리적 기본 설정값이 희망 쪽으로 약간 더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삭 주러 갈 때에 보니까 그래 잘 갔다 오느라 그런데 이렇게 가득 주워서 한 푸대 주워서 왔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좋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죠? 며느리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왔는데, 야, 이렇게 살 수 있나 보다. 그랬겠죠. 룻이 처음 이삭을 주운 밭이 보아스의 소유지였다는 사실은 또 다른 희망도 갖게 만들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에 가까운 친척이었거든요. 아마 6촌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4촌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한 6촌 정도 되는 그런 친척인데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이삭을 주운 밭이 그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하고 며느리가 만났다는 그 사실이 나오미가, 그렇죠? 나오미의 촉수가 빠르게 움직였겠죠. 나오미는 예전에 자기가 팔고 갔던 그 토지도 되찾을 수 있을까? 보아스가 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스쳐가듯이 했을 것 같아요. 룻의 밭에서 이만큼 많이 주었고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만큼 많이 주었고 보아스가 나한테 이렇게 좀 친절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오미가, 그죠? 머리에 빠른 계산, 빠른 촉이 돌아갔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룻기 2장 3절 5절 말씀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것을 이삭을 줍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참 있다가 보아스가 이 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알지 못하던 이 소녀가, 알지 못하는 젊은 처자가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서 시아버지 죽은 집에 며느리로 왔고, 거기서 거기 시아주머니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한, 이것만 하더라도 감동을 받아서 온 동네에, 유다 베들레헴 온 동네에 쫙 퍼진 것이죠. 그걸 보아서도 듣고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압의 모압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을, 선한 말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좀 어려적인 그런 말이었겠죠, 그죠? 룻기 3장 1절 3절 말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며느리라 부르지 않고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제 나오미의 촉수가, 그죠? 나오미의 머리의 계산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죠?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제 실험을 해보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서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볼을 까불리라.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렇지만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닿기까지는 그에게 나타나지 말라. 며느리에게 일일이 코치를 해줍니다. 오늘 밤에 보아서를 만나러 갈 때 그냥 허접하게 가지 말고 담장하고 깨끗하게 해서 예쁘게 꾸며서 가. 근데 그 사람이 있잖아, 포도주를 마시고 다 끝내고 포도주를 마시고 딱 들어눕기 전에 아는 체 하지 마. 들키면 안 돼. 포도주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있는 그 시간, 느긋한 그 시간에 너가 그 남자에게 보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룻기 4장 9절 10절 말씀에, 그렇게 했더니 이제 보아스가 움직여가지고 이런저런 일들 다 처리하고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lum과 마론에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나오미의 손에서 내가 값을 주고 샀다. 너희가 오늘 그 증인이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내가 샀어 나의 아내로 맞이했어. 그래서 그 죽은 아버지, 시아버지, 그리고 죽은 남편의 이름을 내가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야. 그 이름들 이어지도록 만들 것이야. 그런 것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으로 되돌아간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나오미의 심리적 기본 설정 값은 절망에서 점점 희망 쪽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청산가부 며느리를 자가시킬 가능성이 일도 없다. 그렇게 선언을 했던 나오미는 이제 그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서 한 70% 80%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어떻게 밤중에 타작마당의 보아스를 내가 만날 것인지 룻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아스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아스는 분주히 움직였어요. 왜 분주히 움직였습니까? 이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움직여서 자기가 처리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마침내 보아스는 나오미의 예전 토지를 되찾을 수 있었고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룻기 4장 13절 15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도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장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너를 사랑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남자로라 하니라. 아들을 낳았어요. 며느리가 제사를 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랬더니 동네의 여자들이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했다. 기업 물으다는 건 뭐냐? 물으다는 것은 물리다, 내갚아주다, 갚아주다, 갚고 다시 사다, 이런 것이 물으다는 뜻이 물리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를 두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다가 에이 한수 물리자
물리자는 게 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물리자는 거잖아요. 그죠? 현수 물리자. 그죠? 이게 무르다. 기업을 무르다.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사는 거예요. 그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무르다고요. 상대방이 나보고 물리자 하면 그게 물리자. 무르다 물리자는 자동사, 타동사 그런 개념이고요. 이전 상태로 되돌리다 이런 뜻이 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다 팔아버렸잖아요. 다 팔아버렸는데 어떻습니까? 물리면 어때요? 다시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자기 것이 되도록 아들을 손주를 낳아줬다는 것이죠. 이 며느리가 손주를 낳아줘서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키 4장 17절 22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오벳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죠? 오벳.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오벳.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 람은 아미나답, 나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 왕조의 계보가 족보가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 족보가 저 사사시대의 룻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룻은 반드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나오시게 됐다. 이런 긴 세월의 족보에다 하나님은 왜 모압 시골의 청산가부인 룻을 끌어다 넣으신 것일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긴 족보 속에 왜 저기 있는 모압에 있는 여자 하나를 그 젊은 청산가부 하나를 쭉 끌어다 거기에 툭 집어 넣어 놓으신 것일까? 룻은 심리적이기 못 설정감이 거의 절망 100%인 상태에서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고 따랐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까지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로바가 잘못한 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냥 갔잖아요. 오로바도 시어머니를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울며 불며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그냥 먼저 돈 돌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 야 나한테 희망이 1도 없다. 희망이 1도 없는데 가려고 하더냐? 너 평생의 갑으로 살래? 자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로바는 되돌아갔어요. 근데 되돌아간 것이 뭡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신을 선택하지 못하고 버려버리게 된 것이죠.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래 너 그냥 평생 사는 동안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노력하는 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편으로 불러들이지는 못했겠죠. 그죠? 근데 이 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그 품으로 파고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 버리고 떠났다 그래도 하나님 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벌을 하나님 내립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그 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찾아서 파고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상승하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버려요. 너무 잘 돼도요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근데 너무 비참하게 살아도요 너무 추락해서 절망감에 빠져도 하나님을 버려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주 높아도 하나님을 안 버리고요. 아주 비참해도 하나님을 안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있고요. 그래서 욥기가 있습니다. 욥. 비참함의 최고 수준이 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욥과 방문한 사람이 나오미. 이 나오미 옆에 있던 룻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룻은 그 희망 0%였겠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고 이삭 죽기를 통해 희망 값을 조금씩 늘려갔죠. 그죠? 자기는 이게 희망인지도 몰랐어요. 단지 그냥 오늘 먹고 살기, 심호하고 먹고 살기 거기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움직이시고요. 자기 시어머니가 움직이고요. 보아스가
움직이면서 이 루스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루스는 심리적 기본 설정 값을 거의 절망 100%에서 거의 희망 100%로 바꿔갈 수 있었습니다. 루키 1장 20절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오미가 생각하기로는 그죠. 내가 이렇게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고 이게 며느리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철없는 며느리를 데리고 있는 나의 상황, 이 상황은 하나님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시고 벌을 주시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신지 아니신지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오미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 풀리고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탓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을 당했어요. 당하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요. 돌아온 그 나오미를, 그렇죠?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한 나오미를 하나님이 돌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이 괴로운 마라는 선물이죠. 그렇죠? 이 선물의 패배자 인생에서 나오미가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즐거운 그런 승리자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기 품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파고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버리시지 않고 거두어 들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지주로 변신했죠. 갈렙은 하나님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기적들을 반추해 대시고 보고로서 된다, 한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심리적 설정값을 키워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음으로써 그 심리값을 강화시켜 갔을 것입니다. 즉 노예에서 자유인에서 가난한 지주로 되는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들을 계속 곱씹고 되돌아보고 기억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떨어질 것 같은 믿음에서도 다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벽을 기어오를 때, 그죠? 그냥 기어오르면 우리가 무슨 스파이더맨도 아니고요. 반드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를 받쳐주는 그 옛날의 그 기적들이 내가 툭 떨어질 때도 탁 나를 잡아주는 믿음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갈렙은 믿음을 키워나갔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자기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기는 그냥 오히려 고난을 연거푸 당했지 않습니까? 욥의 처지와 같았죠. 그래도 나오미는 죽겠다고 하지 않고 사는 쪽으로 움직였죠. 그렇죠? 남편이 죽고 나서도 두 아들을 거기서 혼자 결혼시켰어요. 그 며느리 둘을 선택을 해서 드리기까지 나오미가 타지에서, 그죠?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두 아들 결혼시켰죠. 그죠? 근데 10년, 거기 간 지 10년쯤 돼서 두 아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면 자기는 거기서 죽어야죠, 그냥.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는 쪽으로 다시 자기 복으로 되돌아오는 쪽으로 결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남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죠? 이런 자기 마음에, 자기 기준의 의로움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인생 못 산다 그러면서 자기도 죽고, 자기 새끼들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남자들이겠죠.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은 인생, 나도 살고, 내 새끼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는 쪽으로 여자들은 주로 결정을 하죠. 그죠? 나오미도 죽겠다 하지 않고 사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기쁘게 보시는 것이죠. 사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죠?
잘 살고 그러고 떠났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그 상처만 있고, 그리고 빈털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루스 이삭 죽기를 통해 다시 희망을 키웠고, 예전에 자기 토지를 되찾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조그마한 희망도 품었습니다. 남에게 넘어간 자기 토지는 50년 만의 희년에 되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법에 의하면 이 땅은 내 거다, 이 가나안 땅은 내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야, 그니 너희 거 아니야, 너희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지 모르지만 소유권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혹시 잘못해서 땅을 팔게 되었을지라도 그 땅은 50년 만에 다시 원위치, 원래 주인에게 원위치 시키는 거야. 50년 만에, 알았지? 50년. 팔아도 50년만 산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50년 만에 주인에게 원위치 시켜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있잖아, 살다가 이제 판 거 다시 살 수 있겠다 싶으면 다시 사도 돼. 근데 남은 횟수가 있잖아. 50년 사용해야 되는데 남은 횟수가 30년 남았다면 30년 값은 쳐주고, 산 사람한테 쳐주고 다시 되돌려받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게 하나님의 희년법입니다. 레위기 25장 27절에 땅을 판 사람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 그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돈만 치르고 그 땅을 도로 살 수가 있다. 이 도로 사는 것을 무르다, 물리는 거죠. 물리. 장기를 뜯어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한수 물리자 그러잖아요. 한수 물리자가 뭡니까? 원위치. 지금 이 상태 바둑돌을 두기 전의 상태로, 그렇죠? 지금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물리다고 그러죠. 물리다. 한수 물리자. 한수 물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50년 동안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산 사람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쳐줘야 된다. 그 값을 쳐주고 다시 돌려받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토지법, 하나님의 희년법입니다. 하나님의 희년법 어떻습니까? 신유주의입니다. 신유주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신유재산. 하나님의 재산이지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토지법인 거죠. 국유법에 가까운 것이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토지를 국가가 소유할 수 있고 인민은 사용만 할 수 있다. 그 사용이 아마 70년인가 100년인가 그렇죠. 그죠? 아파트를 사도 어떻습니까? 그 아파트의 땅은 어떻습니까? 국가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를 산 사람은 뭡니까? 그거는 아파트를 사용만 산 거예요. 그런 걸 국유재라고 그러죠. 국가재산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죠. 그죠? 근데 희년, 토지법은 어떻습니까? 신유재산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사용권만 있어. 그러니까 50년 만에 반드시 되돌려줘야 되는 거야. 50년 전에 되돌려받으면 남은 값을 치르고 되돌려받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희년법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그죠? 아무리 내가 다 팔아먹어도 50년 후에는 다시 내가 늙어서 또는 내 자식에게 되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희년법은 희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50년 만에 어떻습니까? 다시 모든 것이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희년은 기쁜 해가 되는 것이죠. 기쁜 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기쁜 해다, 희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잖아요. 기쁜 해를 선포하셨잖아요. 자기가 온 것이 이 땅에 기쁨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해방을 시켜주고 이전의 그 억울한 상태 다 없애고 원위치 시켜주는 것이죠. 이게 희년인 것이죠. 이미 10년 넘게 모압에서 살았으니 최대한 40년간의 값만 물어주면 되죠.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이 값을 가까운 친척이 대신 치르면 나오미는 다시 제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치르지만 난 돈이 없으니까, 나오미는 돈이 없으니까 좀 가까운 친척이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물어주고 지가 가져가면 돼. 지가 가져가는 대신에 뭡니까?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나오미의 남편과 그 아들의 이름을 복구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다시 제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희년법의 약속을 믿었어요. 자기가 버리고 떠났던 그 법을 다시 붙잡았죠.
부유한 보아스를 그 적임자로 찍었습니다. 보아스가 싱글이었기 때문에 룩까지 묶어서 넘기면 안성맞춤이었어요. 그죠? 그냥 자기 친척이 사주면 참 좋고, 근데 이 보아스도 이 나이가 많은데 싱글이, 돌싱인지 뭐 그냥 싱글인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 혼자 딱 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근데 부유해요. 근데 자기 며느리도 자식도 없이 싱글이에요. 여기 딱 갖다 붙여서, 야, 우리 며느리하고 같이 이렇게 데려가고 대신에 우리 땅 다 사줘. 이게 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미는 적임자를 찍었던 것이죠. 룻에 대해서 호감이 컸던 보아스는 나오미의 토지에 대한 상한값을 기꺼이 지불했고요. 그 대가로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지주가 되는 것을 넘어 손자까지 얻을 수가 있었죠. 그죠? 지주가 다시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되 하나님 움직이심을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강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강요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움직이심, 하나님 움직이심을 같이 따라서 갔습니다. 나오미는 지극히 비참한 중에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모압 며느리 룻을 자기 곁에 붙여서 베들레헴으로 기ham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이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여기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냥 행복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보아스를 생각했는지 저기 모압 지방에 가 있는 나오미 옆에 붙어 있는 룻을 같이 붙여가지고 쌍으로 데리고 와서 보아스에게 붙이면서 그 가족을 이어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그죠? 그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참으로 신기하고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이 나오미가 거기 있지 않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게 하나님 움직임. 이 움직임에 나오미는 같이 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며느리까지 붙여서 데리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지나놓고 보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 같고요. 하나님 나와 아무런 문제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만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투시더라도 하나님과 씨름을 하시더라도 야곱처럼 야곱나루에서 밤새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할지언정 하나님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오미는 조금씩 희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희년법규 약속을 믿고 붙잡았습니다. 이 희년법규를 버리고 저기 도망갔잖아요. 땅을 팔지 말라고 하는 땅을 팔아먹고 그냥 잠시 50년 동안만 팔아먹은 게 아니라 아주 팔고 아주 이민을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 법을 다시 붙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으면 어느 순간 답이 보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게서 답을 찾았어요. 야, 이 사람이 다시 사줄 수 있겠구나. 근데 그냥 사주기는 어려울 거야. 근데 내 며느리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내 며느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내 며느리를 살짝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 사람 분명히 사줄 거야. 그냥 사주지 말라고 해도 사줄 거야. 이 계산이 머리에 팍 들어오는 거죠. 답이 보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룻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일이 어그러졌겠지만 룻은 나오미를 잘 따르기 때문에 순순히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엄마, 내가 이 나이에 뭐라고 내가 저는 알지도 못하고 저 나이 늙어지고 50이 다 되면 저런 남자한테 시집가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막 대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보아스가 50 되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중늙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시어머니에게 순순히 협력했고 그 결과는 나오미가 자기 당대의 호사를 누리는
말년이 행복한 그것을 넘어서 때대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계속 나아감으로써 이 다윗의 족보에서 늘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사람과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자기 토지를 팔고 모압 시골로 이주해서는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는 모압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귀향해야 했다. 우리가 그니와 하나님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한때까지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나오미는 룻을 통해 다윗의 족보에서 늘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그죠? 예수님 중심으로, 그 예수님 중심으로 쭉 하다 보니까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을 이렇게 쭉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위에 보아스까지, 보아스의 아내 룻까지 거론이 되는데요. 나오미는 옆에 그냥 곁다리 같습니다. 곁다리,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오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본 것이죠. 이 나오미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족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미까지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남편을 죽이신 것도 아니고 이 두 아들을 죽이신 것도 아니고요. 살다 보면 당하는 그런 재앙과도 같은 재난과도 같은 것을 당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오미가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가까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포기하지 않고 이삭 주우면서 며느리한테 살려고 희망을 찾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넘어서 다시 땅을 되찾을 수 있겠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마스터 플랜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런 모든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의 그 등장인물로 나오미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을 그때 맞는 그런 등장인물,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잘 나가도 교만하지 마시고, 못 나가도 비참한 상황에서 그냥 머물리지 마시고 예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파고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때와 시를 바꾸시는 왕을 세우고 하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이죠. 하나님 새 흐름을 만드시고 움직이게 하시죠. 갈렙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 흐름을 따라갔죠. 나오미도 모압 시골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움직이심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움직임을 따라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가는 방향의 반대편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어오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갈렙도 나오미도 하나님 움직임을 따라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도 나오미도 심리적 기본 설정값을 돌덩이처럼 고정시키지 놓지 않고 유연하게 이동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면 꼭 이거다 그러면서 그게 매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 꼭 이거다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움직이시잖아요. 시대를 바꾸시고 때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움직이시고 바꾸시는데 우리들 어떻게 고정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딱 이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딱 이거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장소에서는 딱 그거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바뀌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적 없느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를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런 묵은 것이 좋다 그러고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5장 37절 39절 말씀. 과거를 기억하고 반추해봐요. 반추는 되씹어보는 거 자꾸 곱씹어 보는 것이 반추죠.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자꾸 씹어봐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은혜를 준 사람에게 막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자리를 잡고 그런 걸 다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뒷보서 그런 것이 뒷받침이 돼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이래서 실패하고 저래서 실패한 이유들이 있어요.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실패만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걸 다시 안 하도록 그렇게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반초하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무거운 포도주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평생 살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옛날에 실패한 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마음에 다졌어요. 그 마음에 다지고만 있으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죠. 그죠?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새 포도주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의 새 포도주에 대한 개방성, 수용성, 탄력성이 없다면 그것이 험부대인 것이죠. 험부대는 과거의 무거운 포도주가 좋다 그러면서 안주를 하게 돼요. 무거운 포도주하고 험부대는 쌍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부대는 새 포도주에 대해서 열려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새 포도주의 그 힘, 강력한 힘, 변칙적인 힘, 새로운 힘, 다른 힘, 익숙하지 않는 힘, 그거에 대해서 편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대가 새 부대인 것입니다. 미래의 새 포도주를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배척을 하게 되죠. 묵은 것이 좋다 그러면 새 것을 무지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 제사장 이스라엘의 신체에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구약 율법 제사장 이스라엘 그 묵은 것에만 폭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신약 복음 예수님 하나님 나라 교회를 모르고 또 알더라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는 영원히 나고하는 것이고요. 영원히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흐름에 역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 가나안 땅도 주셨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 새로운 흐름이에요. 그렇죠? 새 포도주를 세상에 확 던지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묵은 것이 좋다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실수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것을 알고 우두머리가 200명이 그들은 그 모든 행렬을 통솔하는 자이며 역대상 12장 31절 말씀이죠. 시대가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죠. 법도 관습도 문화도 언어도 생활 양식도 경제생활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50대, 60대, 70대 아저씨 할배들이 가장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성들의 어떤 권리 신장이잖아요. 여성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아마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은 지금 자녀 세대의 여성들의 사고방식 또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여성들일지라도요. 그 정도로 빠르게 바뀌었거든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못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세대가 보기에 여건이 많이 신장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20대, 30대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이 조선 천지를 개벽시킬 여건을 더 신장시킬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법도, 제도도, 문화도, 거기 사용된 언어도 다 바뀌는 것이죠. 요즘요, 이렇게 시댁 가가지고 뭐 도련님, 뭐 시아주버님, 뭐 무슨 서방님, 뭐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는 시부모가 있다면 반드시 뉴스 방송에 그냥 나와버립니다. 뭐 서방님 뭐 이렇게 불러라고, 뭐 도련님 이렇게 불러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언어가 바뀌는 거죠. 생활 양식도 경제 생활도 바뀌게 됩니다. 현실 공간에서 하던 것들이 가상 공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의 구분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게임들은요, 그냥 놀이하는 거예요. 놀이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의 메타버스 안에서는요, 놀이도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그래서 차이가 나요. 이 메타버스하고 게임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 게임이 원래 메타버스였어. 근데 뭐 메타버스 말을 하면서 너무 시끄럽게 굴고 있어요. 게임이 옛날부터 있었던데 뭐 저런 말 하면서 그냥 장사만 하려고 저런 말을 만들어냈어.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게임은 게임이었어요. 근데 메타버스는 그 안에서 뭐 활동도 하고 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놀이도 하고 돈도 벌고 이것이 메타버스죠. 여러분, 이 원숭이 4마리를 얼마 주고 사고 싶습니까? 이런 원숭이요. 실제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4마리예요. 그죠? 요 4마리를 합치면 한 100억 원 정도 돼요. 청담동 꼬마 빌딩 하나를 살 수 있어요. 이거 그냥 희한하게 생긴 짐승이, 이 짐승이 4마리 합치면 100억 정도 된다니까요. 이 뒤에 뭐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뒤에 뭐. 그냥 이 그림이. 이 그림 이렇게 생긴 것들이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10,000마리가 있어요. 이게 원숭인데요.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이라는 그런 그림을 NFT로 만든 건데요. 이 10,000마리가요, 이렇게 시장에서 팔리는데 작년 4월에 이 그림이 시장에 나왔어요. 작년 4월에요. 아직 1년도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가장 싼 게 한 3억 정도예요.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그림 하나 그냥 하나 가장 싼 게 한 3억 정도 하고요. 비싼 거는 10억, 30억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000마리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랬더니 좀 이것을 산 사람들한테 여기다가 뭔가 또 다른 것들을 입혀가지고 친구를 만들어줬어요. 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걸 만들어서 공짜로 또 나눠주고요. 이런 것도 보면 보세요. 여기가 3,300이더 곱하기 300만 원 합니다. 여기가 뭐 1,000이더인데 이더가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40억이에요. 원숭이가 외로우니까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4발 달린 이런 개들을 친구로 만들어줬어요. 이런 개들도 친구로 만들어준데 이게 60이더, 100이더면 한 3억 정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죠? 여기 이게 지금 혈액의 피입니다, 피. 이 피를 갈아 끼워주면 이 원숭이들이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깔아 끼워주는데 이 피값이 얼마냐면요, 3억에서 한 30억, 50억, 60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사요. 그냥 이게 피예요, 피. 이런 걸 사요. 그래서 보면요, 에미넴이라는 유명한 가수인가 봐요. 에미넴 들어보셨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인가 봐요. 팔로워가 이렇게 뭐 2,000몇만 명 되죠. 이게 보면 자기가 산 이 원숭이 캐릭터를 여기다가 트위터에다가 자기 프로필 사진을 딱 넣고 자랑하고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뭐 무슨 청담동 아파트 빌딩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사서 자랑하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스틴 비버 아세요? 저스틴 비버는 아마 팔로우 1억 명 정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죠, 그죠? 요렇게 생긴 것을, 그죠? 500이더면 제가 한 400만 원 정도는 4, 5, 20억 정도 주고요. 요걸 샀어요. 이런 걸 뭘로 삽니까? 저도 안 갖겠는데, 그죠?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게
계속 더 비싸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에 내놓냐면 오픈시 같은 마켓플레이스에 장터에다가 얼마에 내놓냐 하면요 1000이더, 10,000이더, 100만이더, 1000만이더, 1억이더 이렇게 1억이더면요 1억 곱하기 300, 한 400 되니까 400억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내놓습니까? 안 팔래. 전쟁이 일어나도 안 팔아. 안 팔겠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2017년에 그죠? 크립토 펑크라 그래가지고 데프랩스에서, 라바랩스에서 요런 거, 이상한 거, 이 그림 그대로예요. 요런 거 10,000개를 내놓고 팔았어요. 여기도 가장 싼 게 한 2억, 3억 그래요. 비싼 거는 몇십억 하고요. 이게 가장 먼저 2017년에 나왔고요. 아까 그 원숭이는 작년 4월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사이버 콩저라는 데서 뭘 만들었냐면 고릴라를 만들었어요. 고릴라 10,000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콩은 고릴라를 콩이라고 해요. 킹콩 뭐 이런 콩 있죠. 그죠? 콩, 사이버 콩 그죠? 디지털 세상의 고릴라를 10,000개를 만들어서 이것도 크게 히트를 쳤죠. 그랬더니 한국에서 있죠. 야 너희가 사이버 콩저냐? 우리도 콩저를 할게. 메타 콩저라고요. 메타 콩저라고요. 이 콩저가 고릴라거든요. 메타 콩저라고 그래서 뺏겼어. 사이버 콩저를 뺏겼어. 했는데 여기도 이런 고릴라 한 마리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아주 비싼 거는 억대까지. 이거 나온 지 한 두세 달, 2달쯤 됐네. 2달 정도 됐어요. 이런 세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저는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어떤 가능성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야, 저것들 고릴라 대신에 원숭이 대신에 예수님 얼굴로 다 바꾸면 되겠다. 예수님 얼굴 10,000개 만들어서 하면 이 콘텐츠 제국이 1년 만에 이런 콘텐츠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도 콘텐츠 제국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근데 이런 고릴라나 원숭이 이렇게 만드는데 그죠?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을 합치면 돈이 한 몇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돈이 한 몇억 정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자산가가 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콘텐츠 제국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콘텐츠 제국이 한순간에 만들 수 있겠구나. 1년 만에 이런 제국이 세워졌다. 아까 그게 원숭이 그림은 뭐냐면요. 하나하나가, 그걸 하나 가지면 그 하나 가지고, 그죠? 모든 비즈니스를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그냥 분산화된, 두근화된, 디즈니랜드다, 마블 스튜디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꿈을 꿔보는 것이죠. 예수님 얼굴을 동양인, 서양인, 또 흑인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또 거기다가 부활하기 전의 예수님, 부활 이후의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이런 까지 섞어가지고 얼굴을 한 10,000개 정도 만들고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에 있는 다른 테마를 가지고 이런 걸 1,000개, 10,000개 만들고 그래서 일세 퍼지기만 한다면은 크리스천 콘텐츠 제국을 만드는 것이 이런 시대에는 눈 깜짝할 만한 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2030년까지 목표를 잡고 우리가 테마 교회도 세우고 이런 콘텐츠 제국도 세우는 그런 꿈을 꾸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에게 영감을 주시라고 성령 인도함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금융자산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로는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나님을 저도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아닌 인내가 오직으로 강하니라. 갈렙은 노예에서 강한 지주로 변신했고 나오미는 빈털털이 알거지였지만 다시 강한 지주의 지위를 되찾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아 나갑시다. 강한의 지주가 되고 금융자산가가 됩시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합시다. 온오프 메타버스의 온라인에 오프라인에 테마 말씀 교회등을 세우고 우리가 그 근처로 2030년까지 이사를 갑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점점점 자산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자산가가 되냐? 내가 어떻게 10억, 100억 자산가가 되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노예에서 했고요. 나오미는 완전히 아무도 없었지만 다시 지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히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금융자산가가 되어서 하나님 온 오프라인에 하나님 테마 말씀 교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콘텐츠 제국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50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감사는 부유금, 성경무, 부정금, 건축원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땀과 눈물과 피땀을 섞어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헌명하시고 잊지 마시고 돌아보시고 하늘의 무한 상급, 이 땅의 당대의 상급, 또한 후대의 상급으로 하나님 넘치도록 갚아주시옵소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사업을 통해서 큰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큰 재물을 얻어서 금융자산가로서 하나님 가정을 세우고 집안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테마 말씀 교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콘텐츠 제국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개인 가정 일터 사업장에 놀라운 발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코로나의 독성은 약해져 가지고요 독감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2월달만 좀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국가에서도 코로나 독감이다 이렇게 선언할 때까지
아마 이게 이제 3만 명 되잖아요. 이제 뭐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늘어날 텐데. 그래서 선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선언하게 되면 괜찮아져요. 왜냐면 우리 그냥 동네병에서 독감처럼 치료를 받으면 되니까, 그죠? 지금은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주는 게 그냥 해열제 하나 주고 마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잖아요. 치료받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흥금대 위에 제가 전에 여러분께 드린 그 이버맥틴을 6개를 다시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그죠? 구충제를 먹는다 생각하시고, 하루 먹고 하나를 먹고 하루 쉬었다가 하나를 먹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냥 집에 두시고 계신 분은 그렇게 드셔도 되지 않을까. 구충제로 그냥 드십시오. 구충제 드시면 좋겠다. 이게 예방 효과도 있고요, 치료 효과도 있고요. 여러분, 중환자가 이렇게 이거를 하면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게 칵테일 치료거든요. 그 칵테일 치료 여러 가지를 섞는 것이고, 그 섞는 것 중에 이버맥틴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그걸 감안해서 미리 좀 하나 좀 먹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주장로님 가정이 확진자가 축촉이 되어서 가족이 오늘 못 놓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건면을 해드렸습니다. 자가 간이 검사로는 아무런 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구충제를 하나 좀 먹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죠? 시험만 하더라도 막 500명, 600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2월만 좀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동네에 가서도 동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을까? 감기처럼 그런 생각도 들면서요. 좀 이 기간을 좀 잘 이렇게 이겨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10분 가까이, 그죠? 공부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623장 부르시고 주님께 드리고 축도 받고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섭리하시니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 있게 학업 위에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